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오늘 본문은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게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영, 새 마음이 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그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몸은 비록 아직 죽을 몸이지만 영은 이미 살아있고 그런데 그 죽을 몸마저 또 장차 성령께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몸, 살아있는 영 그러나 그 죽을 몸마저 장차 그 몸이 부활하게 될 성령의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죠.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러므로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비록 아직 죽을 몸이지만 너희의 영은 살아있다. 이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 죽을 몸마저 성령께서 장차 살려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낮은 차원에서는 우리의 혈기, 짜증, 원망과 불평, 걱정과 불안, 미움과 시기와 질투, 우리의 냉랭함과 이기심, 윤리 도덕적인 죄들 이런 것들이 물론 포함되는 것이지만 사실 그 근본 핵심은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육신 자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삶이 전부이고 자기가 우주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의 이 틀 안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자연인의 성품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고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죠. 자, 이 인도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고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잡아가다, 체포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보시면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이 자기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좋아서 거기로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자가 양을 마치 잡아가듯 체포하듯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꼴이 그 깊은 음침한 그 골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12절에 육신대로 사는 것, 이게 뭐냐?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에 갇혀있는 삶입니다. 반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성령께서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편안하고 만족한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잡아가듯 체포하듯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체포되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20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22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봤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이게 성령에 매여 끌려간다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223페이지에 사도행전 22절부터 24절까지 이 세 절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마치 성령에 이끌려 체포되어 끌려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이 고난의 열정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에 의해 체포되어 끌려가라 하니까 이게 마치 또다시 다른 어떤 율법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설령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해도 우리가 설령 육신대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출발점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이 과로, 이 위대한 구원 속에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이것만은 이게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거는 이 위대한 과로, 이 위대한 구원 안에서 주어지는 명령인 것이지 이 위대한 과로, 이 위대한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영이 살아있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너희는 당연히 그에 합당하게 더 이상 육신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거를 또다시 율법으로 생각해서 무서워하는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신 새 영은 그렇게 너희를 율법의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율법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인과응보에 매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뭐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것 같으면 인과응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이 이렇게나 다른 것입니다. 자, 16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종에게 안 지키면 처벌받는 무서운 법규로 이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에 합당한 성품과 품격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상속자 얘기를 했었죠. 자, 똑같은 말단 사원이어도 재벌 회장님의 아들인 상속자와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월급 받으려고 하는 이 종에 처진 월급쟁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월급쟁이는 자기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의 이익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만큼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자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쟁이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못합니다. 이건 오직 상속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어느 월급쟁이들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굳은 일, 힘든 일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도맡아 합니다. 이게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몸을 갖고 잠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인생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자의 인생 수업에 중요한 것, 고난은 필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교육시키려고 그 고난의 과정을 만드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부러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고난의 과정을 일부러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우리를 고통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걱정금식거리를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몸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고난입니다. 이때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왜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이 고난의 시간을 허용하시는가? 이미 백조인 우리가 미운 우리 새끼의 고난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상속자에게 고난의 시간은 불행한 시간 낭비인가?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유익한 시간인가? 여러분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는 힘이 없으셔서 손 쓰실 수 없으니까 그냥 고난의 의미라도 잘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어쩔 수 없는 불행한 현실이니까 잘 견뎌내고 이겨내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인 나도 어쩔 수 없지만 대신 나중에 니네 천국에만 오면 그때는 내가 힘을 쓸 수 있으니까 그때는 더 큰 보상으로 갚아주마 이런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결코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상속자의 고난, 이 고난은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상속자의 필수 코스라는 것, 이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고난을 어떻게 말하나 한번 보십시오.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징계라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징계, 뭐 죄져서 거기에 징계받고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부모가 양육하는 것, 훈련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게 여기 징계라는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 훈련, 이거는 자녀라면 다 받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게 고난이 주제죠. 베드로전서가. 우리 38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순종의 삶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고 그 고난의 자취를 그대로 따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는 그 길로 간 것처럼 너희도 이 고난받는 이 고난의 길을 따라와라 그러시는 겁니다. 자, 4장 1절 2절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도 보시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가 그냥 그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행실이 그냥 죽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그냥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인의 육신은 그냥 그 본성 자체가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우주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이 절대 가치입니다. 이거는 그 무엇도 못 바꿉니다.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웬만해서는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우상숭배하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상숭배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그런 것이지 그러지. 삶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면 주여 주여 입술로는 그렇게 나갑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신인 이 우상숭배를 바꿀 마음이 사실 그 안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죽을 죄를 짓고 물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서 필경 죽게 돼서 그렇게 되든지, 죽을 병에 걸렸거나 재산도 직업도 다 잃게 돼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붙잡을 게 없게 되든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 상황쯤 되어야 사람은 그때 이제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진지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말씀이라는 이 우주와
자기 자신이라는 이 우주,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을 악착같이 여기는 이 우주는 이 두 개의 사람에게는 대등한 우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란 우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나라는 우주 속에 말씀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내 행복과 내 자기 실현을 돕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 되질 않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때까지 안 가면 우리 말하는 다 주여 주여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이 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자기 거 막 다 꽁쳐놓고 있는 거 조금 주면서 엄청 대단한 거 주면서 엄마 아빠한테 그러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엄마 아빠가 그냥 받아주는 것 뿐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인 거 아는데 그거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 그냥 멈춰지지 않고 고난이 반드시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사람의 힘을 빼고 결국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디모데후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참수되기 전에 바로 마지막 편지이죠. 자, 신약 344페이지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이 이제 자기가 참수가 임박한 그 시점에서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2장 3절 4절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여기에서는 오히려 명령으로 나오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그거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적극적으로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이건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바울은 이제 곧 참수형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 죽을 몸을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도 압니다. 여기 죽을 몸을 떠난다, 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할 때 이 떠나다라는 단어 우리가 몇 번 했었는데 수요 예배 때는 이게 아나루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출발, 풀어줌, 놓아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이나 훈련에 나가면 임시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나 훈련이 끝나면 이제 복귀 명령이 떨어지죠. 이렇게 이제 복귀 명령이 떨어지면 군인들은 이제 철수를 하기 위해서 텐트를 이제 허뭅니다. 이렇게 텐트를 허물어 버릴 때 그 텐트를 이제 팽팽하게 유지하기 위해 양 끝을 딱 잡아놓았던 그 줄, 이거를 탁 풀면 이제 한순간에 텐트가 순간에 탁 무너집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텐트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때 이거랑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텐트가 탁 풀리는 그 순간 그거를 떠나다라는 뜻의 이 아나루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받으라는 이 명령을 받았고, 바울은 주님께 부름받은 병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았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바울은 살아왔습니다.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요. 그는 이제 병사로서의 삶을 이제 마치는 순간 그때가 온 겁니다. 천국 본향으로의 복귀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텐트가 탁 풀리는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이 죽을 몸을 떠나서 이제 몸의 부활의 순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 허름한 텐트, 썩어질 장막, 죽을 몸을 벗게 되는 날이 온 겁니다. 자, 아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그 인도함, 그게 헬라어로 아고라고 했죠. 아고. 그 뜻이 뭐랬어요? 체포되다, 끌려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죽을 몸을 떠나는 순간 이 떠난다의 단어가 이게 아나루시스라고 했죠. 이게 뜻이 뭐냐? 풀어줌, 놓아줌, 출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정체성이 뭐냐? 체포되고 끌려감을 의미하는 이 아고, 이걸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풀어주고 놓아주는 이 새 출발을 의미하는 아나루시스까지인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잠시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을 반드시 품고 있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사실 다 고난이 있죠. 그리스도인들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나가서 사람들이랑 다 얘기해 보십시오. 고난과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펼쳐지는 고난의 삶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사실 그 고난의 삶이 그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삶의 전체적인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의 삶, 이게 사실은 지극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말씀이 그저 수단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는 과정, 그게 고난입니다. 말씀이 다만 추상적인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말씀이 구체적인 내 현실이 되는 과정, 그게 고난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다만 추상적인 지식과 관념이었던 것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점점 내 안에서 생생하게 관계로서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내 현실이 정말로 말씀대로 부족함 없이 목자이신 주님만으로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이 내 육신이 되는 것이고 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은 우리 머리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과정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배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그냥 가벼운 액세서리, 종교적 지식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고난을 겪어가는 사람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현실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모든 거에 내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거대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런데 진짜 구체적인 내 현실이 돼서 그 말씀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그러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고난은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현실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없다거나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는 무관하시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고난도 오히려 유익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상속자에게 고난은 필수이고 또한 유익한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난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예외가 아닌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에는 고난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오히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깊고 풍성한 의미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존재를 빚어가는 것은 그냥 자동차 한 대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정성과 아픔과 고통이 다 녹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작품, 이 포이에마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포임, 이 시라는 영어 단어가 이 헬라어 포이에마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 이 한 존재는 이 한편의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아주 정성스럽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한편의 시입니다. 시인은 한편의 시 안에 불필요한 단어를 넣지 않습니다. 고르고 또 골라서 가장 딱 맞는 그 단어들을 정확한 위치에다가 둡니다. 그게 시입니다. 아름답고 간결하고 심오하게 시인의 마음을 그 시 속에 표현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이기적이고 매일 불순종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나의 고난과 고통과 실패, 이런 경험조차도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다 재료를 삼아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죄가 이 작품을 망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런 전능하심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작품을 어쩌지를 못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에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자처한 그런 고난과 고통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사고처럼 우연하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고통도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다 알고 해석하고 그렇게 이 고난 고통을 겪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가 뭔지 모르면서 난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그러면서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시간에 특별히 뭘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버티고 견디면서 사는 겁니다. 아니,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도 아니고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숨쉬고 존재하는 것뿐일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냥 겨우겨우 사는 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 사춘기 보시고 여러분들 다 갱년기 보십시오. 그 속에서 뭘 하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싶어도 그 속에서 자랍니다. 그 속에서 뭘 하나 싶어도 뭐 새끼 꼬박꼬박 잘 먹고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지나고 나면 자라있는 겁니다. 이 질풍노도의 이 사춘기, 그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는 갱년기, 이 시간 속에서 대체 인생이 뭐 하는 것인가 싶지만 그 속에서 사람은 자라고 마침내 힘이 빠지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춘기를 넘어서 자라는 것이고 또 갱년기를 넘어서 또 자라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떠날 시각, 아나루시스의 때를 맞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인지, 우리를 그 속에 두시는 것인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이 길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사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연인은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이게 모든 인생이지요.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이라는 이 허상이 삶의 전부인 줄 압니다.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우주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것을 스스로는 결코 보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는 것이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겁니다. 근데 그 갈증과 배고픔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일깨우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있구나. 내가 배고파하고 있는 허기를 느끼고 있구나. 이거를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목자이신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때 집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상속자의 고난, 이걸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므로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죽을 몸까지도 장차 그 몸이 부활한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 뒤에,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난 뒤에 이 상속자의 고난이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 그런 게 아니라 상속자의 고난이라는 것.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잠시 받는 훈련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 이제 또 한 주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그의 삶의 그런 현실을 또 마주할 겁니다. 삶의 여유와 자유함과 일상의 기쁨을 놓치게 하려는 그런 순간들이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또 불안과 조급함과 두려움에 이제는 빠져나와서 차분하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로 지금의 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목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어도 그 고난과 고통은 마침내는 여러분 유익합니다. 우리는 사춘기 거치고 갱년기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체포되고 끌려가는 의미, 그 악오에서 풀려나고 놓여지는 새 출발 의미하는 아나루시스까지, 이 땅에서의 이 상속자의 고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가는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의 인생 수업이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상속자의 고난, 이 삶이 마치 괴로움과 어둠, 막 이런 비관주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속자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이 삶의 현실에서도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말단 사원으로 고생해도 월급쟁이랑 상속자는
얼굴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에게 붙잡혀서 체포돼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몸의 행실이 자꾸만 막 그 혈기대로 짜증대로 막 그렇게 막 하려고 할 때 그걸 죽이십시오.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성령의 사람, 영원한 부활 생명답게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또 한 주간 여유, 자유함, 일상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여유, 자유함, 기쁨, 이게 지금 마인드 컨트롤 얘기하는 겁니까? 긍정의 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뭐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